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가? 악한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힘이 없는 신은 아닌가?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우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아닌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의 기준, 말씀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하여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35절부터 37절을 보면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친구 선지자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리지 않은 선지자는 사자에게 죽습니다. 반대로 심하게 때려 상처를 입힌 선지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 아합같이 악한 왕이 승리하고 욥과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 같이 악인이 잘되고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런 기록들 때문에 하나님을 무자비한 신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성공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신에게 실패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고민하는 질문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가? 악한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힘이 없는 신은 아닌가? 등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모두 신정론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신정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만능하고 지선인 세계 창조의 신에 대한 신앙과 지상에 있어서 현실의 악 및 부정의 존재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철학적, 종교적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말씀들과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신정론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현실의 문제를 말하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도덕성과 양심, 상식, 인과응보 등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기준에 의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선지자는 죽고 몸이 상하도록 폭력을 행사한 선지자는 살려주는 하나님은 인간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설득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그리스도인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만 선과 악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기독교인의 판단이 맞는지 생각이라도 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근본을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은 도덕과 양심이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도덕과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양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즉 선에 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선지자에 관한 예화를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과 악의 기준, 즉 도덕과 양심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악한 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선과 악의 기준, 즉 피조물이 선과 악을 정의하는 것을 죄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악한 분이라고 할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진리만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선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양심과 도덕을 선의 기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양심,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양심과 도덕이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심과 도덕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양심과 도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지는 일이 바로 악이라는 진리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이며 선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선한 것이다라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신정론, 즉 선과 악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과 악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을 통해 희상적인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선지자와 아합 왕의 이야기는 다윗의 죄를 꾸짖는 나단 선지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합과 다윗은 모두 비유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아채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상식적인 대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대처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슬프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슬프지만 화를 냅니다. 근심하고라고 번역된 사르는 슬프다, 무겁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하여라고 번역된 짜와페는 성난, 화내다, 격노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원리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상식적인 대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아합처럼 분노하며 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이 잘되고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말뿐인 고백인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참된 고백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